우리나라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이 누굽니까? 네, 세종대왕. 한 번도 이 자리를 놓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세종대왕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세종대왕이 어느 날 죄수들의 발을 씻겨주겠다고 형무소에 찾아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사형수들은 물론이거니와 대신들까지도 전하 그리하시면 아니되옵니다 하고 뭐가 나겠어요? 난리가 날 겁니다. 아니, 일국의 왕이 죄수들의 발을 씻겨주겠다고 나타났다면 여러분, 그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겠어요?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종대왕하고는 비할 수 없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요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갈릴리 바닷가의 어부인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의 지금 무엇을 씻어주시겠다고요? 발을 씻어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역사적인 사건인 줄 아십니까? 그냥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뭐 그저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온 우주의 왕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여러분 이 지구상 한 구석에 오셔서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의 무엇을 씻어주겠다고요? 발을 씻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와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의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앞두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이르신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식을 행하심으로 삶의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본문 요한복음 13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저녁 잡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아멘.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의 습관은 주인이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면 발에 먼지가 묻어요. 그러면 그때 종이 무슨 일을 했냐면 대야에 물을 떠들어놓고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유대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지금 누구를 씻어줄 때가 됐어요?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게. 베드로야, 이제 너희 차례다. 발을 내놔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주여,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베드로는 주여, 그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도 안 되고 또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라고 극구 사양을 했던 것입니다. 왜? 발 씻는 일은 누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종이 하는 일인데 제가 주님의 발을 씻기에도 합당치 못하거늘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발을 씻기에도 부족한 제가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발을 씻김받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어찌 저의 발을 씻어주단 말입니까? 베드로는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어서 극구 사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제자 베드로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베드로와 예수님이 아무 상관이 없다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은 곧 제자 베드로의 무엇을 씻어주는 것의 상징적인 행위입니까? 베드로의 죄를 씻어주시는 것의 상징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내 죄를 씻어주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너와 내가 뭐가 없다? 전혀 상관없는 자가 되고 만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징적인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목숨과 바꿀 만큼 제자들을 뭐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발 씻어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기에 예수님이 십자가 흘려서 그 피로 제자들의 죄를 씻어주는 것을 의미하기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되 얼만큼 사랑한다. 내가 십자가에서 나의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건 예수님이 대하에 물을 떠다 놓고 수건을 흐르시고 그냥 발을 씻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여러분 깊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죄를 씻겠다. 내가 너희의 죄를 씻으려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음으로 그 피로 너희의 죄를 씻어야만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는다는 것은 내가 너희를 지극히 사랑하되 얼만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죄를 내시는 십자가에 대신 죽을 만큼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 발을 씻겨주신 것은 제자들에게 사랑과 섬김의 본을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요한복음 본문 13장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는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그런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즉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정체를 드러내시는 것이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때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사랑으로 형제를 뭐함으로 섬김으로 살아야 된다 하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의 발 씻어주신 이 행위 속에는 상징적인 행위 속에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내가 그만큼 너희를 사랑하노라. 할렐루야. 예수님 발 씻어주신 사랑의 표현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되 얼만큼 사랑한 줄 아느냐.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을 만큼 사랑하노라. 그런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 발을 씻어주신 것은 만왕의 왕이 선생이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 그분이 친히 종의 자리에 내려가셔서 우리를 섬김으로 사랑으로 우리의 발을 씻어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보였노라? 본을 보였노라. 무슨 본을 보였습니까? 섬김의 본을 보인 겁니다. 사랑의 본을 보인 겁니다. 내가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의 주로서 너희를 선생으로서 발을 씻어주었는데 그렇다면 너희도 너희끼리 서로 사랑으로 발을 씻어주고 섬기는 것이 뭐하도다?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커다란 두 줄기의 의미가 이 예수님 발 씻어주는 행위 속에 상징적 행위 속에 여러분 흘러들어가 있고 녹아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얼마만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발을 씻어주는 본문 요한복음 13장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신 다음에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금방 그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은 너희가 서로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 뭐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고 주님이 새로운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이 새 계명이에요. 무슨 계명이라고요? 새 계명. 여러분, 이 새 계명은 여러분 모든 계명을 압축한 것입니다. 옛날의 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나눌 수 있었어요. 그것을 더 확대하면 10계명이에요. 그것을 확대하면 구약과 신약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이 몽땅그려서 하나로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면 그것이 곧 무엇을 사랑하는 것이 그 속에 들어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들어있다. 그러면 이거 새 계명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새 계명을 지키면 너희들은 나의 뭐가 된다? 제자가 된다고 말씀해요.
너희가 나의 제자인 걸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어떻게 된다고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뭐 하면? 믿으면 예수님 제자가 된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거든 너희가 형제끼리 서로 뭐 해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무엇의 열매로 나타난다? 형제 사랑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는 것은 곧 형제 사랑이고 형제 사랑은 곧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의 제자요 100번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형제끼리 서로 뭐 하면 되는 겁니까?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사랑의 형제 사랑의 열매를 나타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너는 나를 뭐 하는도다? 잘 믿고 있는도다. 너는 나를 믿는 자요 나의 제자로구나 하고 주님이 인정을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믿음은 곧 사랑으로 표현된다고 이같이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를 받고 안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만이 중요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무엇으로 표현되는 믿음? 사랑으로. 더 구체적으로 하면 형제의 사랑으로 말해요. 형제의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런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는 여러분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상징적인 행위에 불과하고 우리의 신심으로 우리 마음 바탕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무엇으로 나타난다? 믿음인데 그것이 형제의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 반드시 우리의 사랑, 우리의 믿음은 형제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사랑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어요. 왜? 그 믿음은 여러분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는데 무슨 열매로 나타난다? 형제의 사랑이라는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도 믿음과 사랑을 동일한 것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자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요? 믿는 자가. 누구를 믿는 자가? 나 보내시는 이를,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보내신 이 즉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는 뭘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한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사도 요한이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인물이 이제는 요한복음이 아닌 요한 1서에서는 여러분 사망으로 해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 아까는 뭐였었는데? 믿음이었는데 이제는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형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아멘.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 이제는 뭐라고요? 형제 사랑. 아까 요한복음에서는 뭐가 우리를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고요? 믿음이. 그러므로 믿음은 곧 뭐라는 겁니까? 형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주여 제가 믿습니다. 아무리 저도 그의 삶 속에 형제를 사랑하는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는 거예요? 거짓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바울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능력이 있어도 사랑의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입니다. 본문이죠.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방언, 막 예언, 믿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그런 것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건 믿음과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유창하게 방언으로 기도하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아서 사람들의 막 깊은 내밀함까지 알고 막 예언을 하고 장래일을 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자기에게는 아무런 뭐가 없다? 유익이 없다게 된다는 것이.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은 곧 무엇이기 때문에?
믿음이기 때문에 모든 유익은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오는데 내게 믿음이 없으면 그런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은사들이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래서 바울은 심지어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한다 할지라도 사랑의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아니 목사님, 자기의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자기 몸까지 내어주는 것은 형제 사랑이라고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까지 할지라도 그 동기가 뭐에서 비롯되지 아니하면 형제 사랑에서 여러분 동기에 비롯되지 않고 자기 의를 나타내거나 자기의 이름을이나 자기의 명예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유익이 있다 없다?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동기가 어디서 시작돼야 된다고요? 형제 사랑. 자기 의나 자기의 명예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서 비롯될 때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여러분 열매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자기 중심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자기의 이기심을 충족시키는 그러한 종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진 종교인은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인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세에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 바로 사람들이 이기적인 되는 것이라고 이같이 증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아멘. 이게 여러분 말세의 사람들의 현상 중에 여러분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이기적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신앙은 기독교가 아니라 기복주의요. 자신을 신으로 섬기는 우상의 종교에 불과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존재해만 하는 그러한 자기 중심적인 신앙, 이것은 우상의 종교요. 여러분 기복 종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존재해야 됩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존재가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필요를 채워줘야 돼요. 자기 이기적인 욕심을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 존재하면 여러분 이 우상의 종교, 이게 기복주의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신앙에 속히 떠나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기복적인 우상 종교의 여러분 특징인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당신의 섬기는 교회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놓고 온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모두 다 금식하기로 작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집사님이 금식을 하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물으셨다 그래요. 집사님, 아니 전 교인이 지금 다 금식을 하고 어떻게 집사님은 금식을 어떻게 안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대답하기를, 목사님 저는 금식의 은사가 없나 봐요. 저는 한 끼만 밥을 안 먹어도 창자가 뒤틀리고 창자가 꼬여서 도저히 금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더랍니다. 그러세요. 그러고 나서 교회에 조금 지난 그렇게 금식을 해서 교회 문제가 다 해결이 됐답니다. 근데 얼마 있다가 그 다음 해인가 1년 후에 아무도 이제 사람들이 금식하지 않는다. 이분이 일주일 금식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너무 신기하지. 이분이 어떻게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한 끼도 금식을 못하는 분이 교회를 위해서 한 끼도 금식을 안 했는데 어떻게 일주일씩이나 금식을 할까 하고 또 신기해서 물어봤다. 집사님 예전에 한 끼만 굶어도 창자가 꼬이고 뒤틀려서 금식을 못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금식을 다 하십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집사님 대답하기를, 목사님
우리 아이가 올해 고3입니다. 그래서 얼마 후면 수능인데 제가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이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합니다.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이게 바로 전형적인 자기중심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창자가 꼬여서, 창자가 뒤틀려서 단 한 끼도 금식하지 못하는 분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는 일주일을 금식을 넉넉히 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곧 자기중심적인 신앙이요, 이것이 곧 기복주의적인 신앙이라고 그 목사님은 힘주어 강조하고 또 강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과연 하나님 중심적입니까? 아니면 자기 중심적입니까? 여러분 신앙 중심에 여러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없어지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는 예수님과 한 율법사의 대화를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시작.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지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서 형제 사랑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율법사의 대화 가운데 어느 율법이 크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첫 번째는 뭐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둘째는 그와 같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둘째는 뭐와 같다고요? 그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건데 보이는 바 내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두 기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와 같은 것인,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와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신 형제 사랑은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이 온전합니까? 여러분, 이 신앙이 온전한 신앙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분명히 뭐라고요? 이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라 했어. 거짓말하는 거예요. 보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커다란 문제가 있는 신앙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14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누구의 자녀라고요? 마귀의 자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지 못했다. 사망의 생명으로 옮기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하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러므로 이 사람에게는 여러분 구원받은 생명이 있습니까? 아직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형제 사랑은 구사하고 미워하기까지 하는 사람은 뭐하는 자라는 거예요? 살인하는 자라. 그 속에 영생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된 신앙이라는 것이.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과연 형제를 사랑하는 진정한 신앙이는지. 왜? 형제를 사랑해야만 사망의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형제를 사랑해야만 진정한 신앙이기 때문에 내가 과연 나의 신앙이 진정한 사랑인지 아닌지는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뭐 해보면 합니까? 검토해보면 합니다. 점검해보면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내가 과연 형제를 사랑하는 진정한 신앙인지 살펴보지 않고 그냥 넘겨서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진정한 신앙인일까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이 형제 사랑하는 신앙이 아닌지 긴지를 측정해주는 바로미터가 되고 있습니다. 같이 고린도전서 본문 13장 4절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여러분, 내가 과연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지는 본문에 열거된 사랑의 속성에 부합되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여기에 여러분 이 사랑의 속성은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웃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다시 말하면 여기에 사랑은 오래 참고 했을 때 이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 그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 누구의 이름을 넣어보면 자기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읽었을 때 자연스러우면 그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진정한 신자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 자기 이름을 넣는데 영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심각하게 여러분 검토해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엇보다도 형제에 대하여 오래 참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개인적인 사랑은 오래 참고 했을 때 여러분 막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데 그것을 오래 참는 개인적인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개인적인 고난을 오래 참는 것을 뜻하지 않고 형제의 잘못에 대해서 관용하고 오래 참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을 범했어요. 우리는 사랑 때문에 뭐 하기 마련입니까? 오래 참기 마련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어떠한 여러분 어려움이 따른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악행하는 사람을 정죄하고 여러분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악행한 사람의 부모님은 결단코 그 자식을 쉽게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버릴 수가 없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부모님이 그 자녀를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버리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 수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의 자식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잘못을 다해 오래 참고 여러분 끝까지 기다려주는 형제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의미라는 것이. 다음으로 사랑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온유하다고 되어 있어요. 형제를 대하는 태도가 온유함으로 표현되는 것이 사랑이에요. 온유함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의미가 있어요. 그건 짐승이 주인에 의해서 잘 길들여진 상태를 온유함이라고 성경은 그 원어는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온유함이라는 또 다른 단어는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다는 의미가 있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친절하고 따뜻하고 온화한 태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 어떤 태도라고요? 친절하고 또 따뜻하고 온화하고 부드러운 태도. 이것이 온유함이에요. 온유한 사람은 여러분 쌀쌀맞거나 냉담하거나 무뚝뚝하거나 근엄한 태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따뜻하고 친절하고 온화하고 부드럽게 사람을 대하는 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쌀쌀맞고 차갑게 굴고 냉담하게 굴고 근엄하고 무뚝뚝하게 그렇게 대하는 사람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강도도 그렇게 안 해요. 도적놈도 그렇게 안 해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한없이 관용하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친절합니다. 여러분 온유함의 특성이 여러분 무엇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온유함의 반대말은 사납고 거칠고 차가운 것입니다. 냉담한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의 성품을 담지 못한 사람입니다. 목사님 저는 원래 기질이 싸나운데요. 여러분 그것은 기질이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 악한 영이 도사리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온유함이 뛰어난 사람을 누구를 꼽았습니까?
모세입니다. 지면의 모든 사람 중에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더라.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처음부터 온유했습니까? 아니에요. 모세는 다혈질의 사람이었습니다.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 그 사람은 쳐서 금방 죽여버린 사람이에요. 얼마나 성격이 급했으면 여러분 사람은 쳐서 금방 죽입니까? 땅속에 묻고. 그래 여러분, 성질이 아주 지랄 같은 사람이었어요. 아주 성격이 강팍한 사람이었어요. 다혈질, 신학적으로 말할 때 다혈질이라고 모세의 성격을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이 이 모세가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깨어졌어요. 강팍한 사람이 여러분 따뜻한 사람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부드러운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할렐루야. 모세가 처음부터 온유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온유함의 기질이 작다고 여겨지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제게 온유함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특징 두 가지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 당신의 트레이드 마크가 온유와 겸손이에요. 예수님은 카인드해요. 친절해요. 따뜻해요. 부드러워요. 온화해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이 반대 성향이 내 성질 가운데 나온다. 이건 여러분 마귀적인 거예요. 이건 다 내쫓아야 돼요. 말씀과 성령의 불로 다 태우시기를 저를 축복합니다. 이걸 다 태워버리고 예수님의 온유함만이 나의 성격 속에서 나타나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온유한 사람, 성경의 대표적 가장 온유한 사람은 누굽니까? 이삭을 들을 수가 있어. 이삭은 블레스 사람이 와서 시비를 걸고 싸움을 그때마다 피했어요. 양보했어요. 그냥 관용했어요. 그리고 그냥 당신 가지시오. 싸우지 맙시다 하고 가서 우물을 팠는데 파는 곳마다 하나님이 우물물이 터지게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그 당시 우물물이 터진다는 건 오늘날 기업이 일어나는 것과 똑같은 의미예요. 그것이 곧 재산이었어요. 우물물이. 왜? 사막지대니까. 우물물에서 농사 짓는 거 땅은 많으니까. 그런데 이삭은 다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삭의 무엇을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겁니까? 온유한 성품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버지 아브라함이 너는 죽어야 된다. 너는 재물 하나님 드리라고 그랬어. 너 죽어야 되니까 이삭이 덜썩 큰 이삭이, 아버지는 꼬부라지고 힘없는데 얼마나 아버지 지금 노망하셔서 미쳐버리면 될 텐데 이삭은 그래요. 하나님 뜻이라면 그래야죠. 저를 묶으세요. 손도 묶으시고 발도 대주고. 그게 이삭이에요. 마치 누구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삭처럼 온유했다는 거. 그 이삭의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온유하신지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기를 온전히 갈멜산을 내어줄 수 있는 겟세마네에서, 그런 게 바로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입니다. 할렐루야. 형제 사랑이 곧 하나님의 사랑임을 여러분 아십시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온유한 심령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으로 대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빨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빨은 끊임없이 혀를 물읍니다. 혀는 맨날 당합니다. 부드러운 혀는. 그런데 끝까지 살아남는 건 누구예요? 혀예요. 이빨이에요. 강한 혀이빨은 다 나이가 들면 빠지지만 혀는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왜 그래요? 온유한 자가 이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랑은 뭘로 표현됩니까? 형제가 잘 되는 것을 시기하지 않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개역성경은 투기하지 않는 자라고 말했는데, 이 투기하다는 히브리 원어는 젤로라는 단어예요. 젤로는 무슨 뜻이냐면 이웃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다, 시샘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결혼 생활에서는 질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며라는 뜻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뭐하지 않는다? 시샘하거나 시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자녀나 가족이 잘 되었을 때 그것을 다 대부분 여러분 함께 기뻐하지, 그것을 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봤습니까? 정신병자 아니고는 자기 자녀가 서울대학교 합격했다고 시기하는 사람이 세상 천지에 어디가 있겠어?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래요?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시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형제를 진짜로 사랑한다면 형제가 잘 될 때 박수를 치지 여러분 시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요셉의 배다른 형제들이 요셉이 꿈을 꾸고 왕이 되는 꿈을 꾸니까 네가 왕이 되겠냐면서 그들이 뭐 했더랬어요? 시기했더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말을 어디에 담았더랬어요? 마음에 담아두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들은 뭐 했기 때문에? 시기했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형제를 여러분 잘 되는 것을 시기하는 마음이 있거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에 악이 있네요. 제 마음에 이 악한 영이 도사리고 있네. 이것을 제 마음의 들보를 뽑아내 주세요. 할렐루야. 특히 남성들보다도 여성분들은 특히 이 시기심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이 시기심은 여러분 무서운 죄입니다. 성경에 이 시기심은 살인죄와 동급으로 다루고 있어요. 시기심으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어요. 시기심 때문에 사울이 평생 다윗을 쫓다가 패가 망신했어요. 시기심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줬어요. 시기심 때문에 유대인들이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을 핍박했다고 성경은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같은 성도들은, 같은 교우들은 예수님의 피를 함께 나눈 형제 자매요 가족 공동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교우 중에 누가 잘됐다는 소리를 듣고서 시기심이 그 마음에 발동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여러분 온전한 신앙이 아닌 거예요. 이건 가짜 신앙이에요. 시기심을 지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웃을 시기하는 사람, 이웃이 잘되는 것을 시기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또한 하나님을 역시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랑은 뭐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교만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교만은 누구의 속성입니까? 사단의 속성입니다. 교만은 사단의 트레이드 마크예요. 거짓과 교만은 사단의 트레이드 마크인데 사단이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을 때 무엇을 충동적시켰어요? 교만한 마음을 붙들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네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너희도 눈이 밝아져서 뭐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우리 인간에게 교만한 마음을 붙이겠어요.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기도 합니다. 교만은 스스로를 높이는 마음이에요. 상대보다 자기가 더 우월하다고 높아진 마음 상태를 가리킵니다. 교만할 마음을 품으면 상대에게서 배우려고 하기보다는 남을 가르치려는 태도를 여러분 가르치려고 드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높아진 마음을 좋아할 사람은 이 세상 전체에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누구도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교만한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겸손한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스스로 종이 되어서 겸손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이것은 교만한 모습과 정반대되는 모습입니다. 교만은 사랑과 또한 정반대의 개념이에요.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사이에 자기가 뭐 좀 많이 안다고, 뭐 좀 잘한다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교만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사랑 때문에.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교만한 마음 품으면 자기가 좀 뭐 한다고, 뭐 좀 잘한다고 그것 때문에 자기를 내세우고 여러분 교만한 마음 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보다 상대가 좀 못하다고 여기지면 그 사람을 얕잡아 보는 그러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또 성품이 아니에요. 그 안에 어둠의 영이에요. 여러분 남을 얕잡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만한 성품이에요. 이 교만한 영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뭐 해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제게 무슨 심령을 주세요? 겸손한 심령을 주세요. 제 안에 있는 이 교만의 들보를 뽑아주세요. 교만의 영을 내 안에서 제거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웃을 향하여 교만한 마음 품으면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역시 사랑하는 자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례히 행하다는 말은 아스케모네아라는 말인데 버릇없이 행하다, 또한 무례하게 행동하다, 또 쓰잘데기 없는 그렇게 아무 쓸모없이 행동하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친숙해지면은 그만 예의를 잃어버리고 그 손에 넘어야 될 손을 넘어버리는 사람,
나중에는 무례해지기까지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여러분 무례한 태도는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귀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례함과 버릇없는 행동은 마귀적인 것으로 그것을 좋아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도 본능적으로 무례함을 싫어해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무례하게 굴면은 기분이 좋습니까? 좋아요?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 이거 왜 그래요? 누가 나한테 무례하면 너 기분 나빠라 그런 거 안 가르쳐줬는데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 무례함을 싫어하세요. 예의 없음을 싫어하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은 존경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이것이 누구에게 비롯됐습니까? 우리가 누구 형상을 담았기 때문에 이건 나타납니다. 하나님 형상. 하나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도 그것이 하나님 형상 때문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한테 무리하게 굴고 말을 함부로 하고 여러분을 깎아내리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기분 좋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아무리 친밀한 부부지간에도 예의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의. 부부지간이라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부부지간이 친밀할수록 말을 아끼고 여러분 겸손하게 말하고 따뜻하게 말하고 상대방을 축히 올리며 말해야지. 깎아내리고 폄하하고 비아냥거리는 말을 한다거나 이건 무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말 때문에 서로 다툼이 생기고 부부관계가 원활하지 못하고 여러분 깨어지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말을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부부지간일지라도 말을 아끼고 여러분 겸손하게 여러분 상대를 높이며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부부관계가 원활해져요. 가족 간에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집사, 박집사, 아무개야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것은 보기에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건 예의롭지 못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가능한 한 아주 젊은 친구들이랑 30대 미만은 그리고 네 이름을 불러도 되지만 30세 이상이 되면 여러분 그냥 막 이름을 부르지 말고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존칭을 써주고 서로 존대하며 서로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무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의로운 거예요. 이걸 우리 주님이 친히 몸소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겸손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상대방의 겸손한 분은 인격을 높여줘요. 상대방을 쉽게 얕잡아 보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총회에 가서 어떤 고등학생이 열심히 막 음식도 다루고 그런 거예요. 근데 고등학생에도 불구하고 제가 존댓말을 썼어요. 그래서 고등학생 같은데 몇 살이에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내가 나이를 잘못 봤구나. 24인가 보다 24이에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그게 무슨 말이에요? 40이라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생이라고 함부로 말했다면 그 자매님 40이나 되는 자매님한테 지금 어떻게 할 뻔했어요? 큰 실수를 범할 뻔했죠. 나이가 40인데 얼마나 젊어 보이는지 고등학생으로 보였어요. 진짜로. 근데 그래서 나는 몇 살이라고? 24살이에요 그랬어요. 40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쉽게 말 놓지 말고 쉽게 여러분 막말하지 마세요. 상대방을 존경해주면 높여주면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둡니다. 좋은 말이 가면 무슨 말이 와요? 좋은 말이 와요. 막말이 가면 막말이 와요. 내가 상대방한테 네가 그러면 저쪽에서 네가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상대를 높입시다. 이게 여러분 예의 있는 태도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에서 비롯됐냐? 형제 사랑의 마음에서 발로해요. 형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거기에서 여러분 겸손한 말이 나와요. 예의가 있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모두 형제를 사랑함으로 말도 따뜻하게 예의를 갖춰서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다음으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하고 형제 사랑은 이기적인 마음을 품지 않고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음은 맛있는 것이 생기면 자기가 홀딱 먹어버리고 싶어요? 아껴놨다가 자녀를 주고 싶어요? 아껴놨다가 자녀를 주고 싶은 게 부모님의 마음이야. 부모 치고 안 그런 사람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응? 굉장히 냉혈적인 사람이 아니고는 아마 다 그럴 거예요. 그 옛날에 우리 어머님 어디를 가면 꼭 뭘 싸왔어요. 응?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기심이 배제된 사랑 때문에 그래서 가정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기심으로 가득 찬 가정은 여러분 존재할 수 없어요. 그 사랑을 찾을 수가 없어요. 따뜻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가정은 깨져버리는 겁니다. 이기심은 무엇을 몰아내냐면 사랑을 몰아내요. 이기심이 배제된 곳에는 뭐가 남냐면 사랑이 남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따뜻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기심을 우리의 심령에서 뭐 해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직장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 이기심으로 충만한 사람이 모여들면 교회는 사랑은 없어지고 뭐만 남아요? 싸늘함만 남아요. 교회는 여러분 평강이 있을 수 없어요. 그 다툼밖에 없어요. 이기심 있는 곳에 다툼이 있어요. 싸움이 있습니다. 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기심 있는 곳에 어떤 소망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면 자신의 유익을 먼저 계산하는 이기심을 버리십시다. 자기의 이기심을 버리고 상대 입장을 먼저 배려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넘쳐날 때 이 교회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기심이 없는 상대방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면 사랑과 평안과 축복과 긍휼의 역사가 이 교회에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사랑이 배제된 이기심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는 주범인 것을 알아야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깨뜨리고 어떤 사람은 사람 오래 못 사귀어요. 사람들한테서 항상 배척을 당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기심 때문에 그래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 때문에 그래요. 이기심을 버리면 친구를 잃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기심으로 충만하면 친구를 잃어버려요. 인간관계가 깨져요. 이기심을 버리십시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한다 그랬어.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은 상대방 입장을 먼저 고려해요. 이기심 없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친구를 사랑하지 않으면 상대의 입장보다는 내 입장을 먼저 생겨요. 그럼 관계가 깨져요. 그런 것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를 대할 때 이기심이 빠진 순수한 사랑으로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다음으로 사랑은 마지막입니다. 성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어. 성내는 것은 뭘 말합니까? 화내는 거, 분내는 거 말하는 거예요. 성경 야고보서 1장 20절 시작.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잠언 기자는 잠언 21장 19절에 시작.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성내는 사람은 다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내는 사람과 함께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사랑하면 성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을 내고 화를 낸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표현입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도요, 자기가 아주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여러분 화 잘 안 냅니다. 절제하고 관용합니다. 웬만하면 화를 내지 않고 따뜻하게 대합니다. 왜 그래요? 사랑이 자기의 성질도 죽이게 만들어요. 그럼 사랑이 식어버리면 여러분 조그마한 일에 화를 내고 분을 품습니다. 여러분 이 성내는 성품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십시오. 말씀으로 대적하고 성령으로 대적해서 내쫓아야 돼요. 이것이 남아있으면 부부간에 맨날 다퉈요. 소리가 나요. 왜? 다투며 성내는 것이 그렇잖아요. 성내면 다툰다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성낼 것이 있어도 여러분 참으세요. 아멘 하세요. 부자지간에도 형제지간에도 성낼 일이 있어도 참아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십시오.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여러분 교회를 생각함으로 참으십시오. 부부지간에는 자녀를 생각함으로 참으십시오. 저와 저희 집사람 우리 자녀들 앞에 큰 소리를 한 번도 쌓아본 적이 없어요.
소리내서 막 당신은 그렇게 싸워본 적이 없어요. 자녀를 생각함으로 참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십시오. 주님을 생각함으로 참으세요. 또 다른 교우에게 미칠 악영향을 생각해서 참으세요. 이것이 형제사랑이에요. 내가 하나 혈기 부리고 화내면 온 사람이 지체들이 어두워져요.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게 형제사랑하는 마음 자기를 누르는 거예요. 그것이 안 눌러져요? 금식하세요. 3일에도 안 되면 일주일하고, 일주일에도 안 되면 20일이라고, 20일에도 안 돼도 40일하고, 40일에도 안 되면 41번 하세요. 그러면 죽어요.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하세요. 저도 성질이 꽤나 급한 사람이었는데 금식하면서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온유하고 부드럽고 승질 안 내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짜증이 사라지고 화가 사라지고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게 돼요. 넓은 마음 품고 간용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사랑의 성품이 아닌 것들, 이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형제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성내고 화내고 혈기 부리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어떠한 뜻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내는 것이 뭘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뜻은 뭐냐면 복 주는 거예요.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화내버리면 성내버리면 그거 다 불거품 돼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시편 107편 30절 시작.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소원의 항구로 가려면, 나가려면, 우리 소원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가려면 여러분 우리가 성내면 안 돼요. 평안하며 기뻐해야 돼요. 그때 하나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합니다. 할렐루야. 성내는 곳에 분쟁과 다툼이 있고 평온함이 깨지고 기쁨이 사라져요. 그리고 어떤 축복 열매도 다 물거품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요 주인이시요 주님이시요 만왕의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종의 자리에 앉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섬김으로 형제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본을 받아 자신을 낮추고 비워서 예수님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합니다.